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43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8장 지옥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역시 인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시를 인용하고 있네요. W. 드라메어라는 사람의 나폴레옹이라는 시입니다. 오 병사들아, 세상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나다. 나, 이 끊임없이 내리는 눈, 이 북쪽 하늘. 병사들아, 우리가 통과해가는 이 고독이 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3세의 5막 3장에 나오는 대사 한 줄을 또 인용하고 있는데요. 리처드는 리처드를 사랑해. 즉 나는 나라고, 고독한 나, 또 나를 사랑하는 나, 이런 내가 지옥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장의 내용을 또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고통만이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악인에게 일깨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끝끝내 자신의 반역을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물은 이중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 즉각 따라오는 결론은 세상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수고가 모든 영혼에게서 열매를 거두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앞장,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다루는 장에서 고통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효력으로 맨 첫 번째 든 것이 바로 악인이 만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환상, 그런 착각을 하지 못하도록 깨트려 주는 그런 효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거기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자유가 바로 인간에게 달려있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두 가지 전제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할 때 즉각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론이 바로 세상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수고, 앞에서는 표현하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선이 피조물에게서부터 올라오는 순수한 악에 의해서 저지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떠안으셔서 그것을 더 나은 선, 더 복합적인 선으로 바꿔 가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수고라고, 하나님의 춤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이 모든 영혼에게 열매를 거두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가 가진 속성의 결론이라는 거죠. 즉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없애버리고 싶은 기독교 교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특히 우리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리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는 가장 없애버리고 싶은 기독교 교리가 바로 이 지옥에 관한 교리인데, 또 동시에 자신의 마음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리 또한 지옥의 교리라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기독교 세계는 언제나 이 교리를 견지해 왔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성의 지지를 받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교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지옥의 교리는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런지 C.S. 루이스의 말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하려면 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이 행복이 자기 양도에 있다고 할 때 그처럼 자기를 양도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그 피조물 자신으로서 물론 많은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는 그 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실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성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니면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라고 할 때 저는 즉시 모순을 느낍니다. 자기 양도라는 지극히 자발적인 행위를 어떻게 비자발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그들의 의지로라고 할 때 저의 이성은 그들에게 자기를 포기할 뜻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대꾸합니다. 즉 C.S. 루이스가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그 논리를 따라가 볼 때 피조물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양도하는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양도라는 것, 그 행위는 철저히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자유,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났을 때 내 감정으로는 모든 이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원하는 바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치를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감정의 상태인 것을 확인하지만 똑같이 자기 안에 있는 이성이 자기 감정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 그 구원이 모순이 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의지를 따라서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그들 중에서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뜻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즉 이성적인 논리를 쫓아가 봤을 때 지옥은 자유의지라는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한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규결이다 라는 것을 자기 내면의 이성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즉 C.S. 루이스에게는 감정과 이성이 마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혼란한 상황이 지옥의 교리로 인해서 생겨나 있는 자기네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다 그렇듯이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의지를 일깨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킴으로써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원래의 의도를 다 성취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성을 쫓아가 보면은 알 수밖에 없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어떻게든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기보다는 우리의 양심과 의지를 일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가능성을 확신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그곳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 모두가 이 같은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현재 이 교리는 기독교를 야만적이라고 공격하며 하나님의 선함의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된 근거 중 하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리가 혐오감을 준다고 말하며
사실 저도 마음 밑바닥에는 이 교리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믿을 때 어떤 비극이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반면에 이 교리를 믿지 않을 때 찾아오는 다른 비극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직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히 성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지옥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그에 따른 행동들을 우리가 다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실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책을 쓸 당시였던 그때와 비교해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절대 더 나아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야만적이라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가장 주된 근거 중 하나로 바로 이 지옥의 교리를 계속해서 제기하며, 또 사람들에게 이 교리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교리를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공포감이라든지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일깨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리에 대한 혐오감만 갖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 교리를 믿지 않을 때 찾아오는 비극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교리를 믿지 않을 때 찾아오는 비극, 즉 우리가 영원히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방향을 잃게 되는 그 가장 비극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때문에, 오직 이 이유들 때문에 지옥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를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피조물의 일부를 최종적인 멸망에 내어주시느냐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고도되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었겠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실제의 복잡성에 충실한 기독교는 한층 더 까다롭고 모호한 문제, 피조물의 최종적인 멸망을 막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고통스럽게 죽을 정도로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극단적인 치료법마저 듣지 않을 때 왜 완력을 써서라도 멸망을 저지하려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느냐를 제기합니다. 즉, 지금 이 지옥의 교리가 가져오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피조물의 일부를 최종적인 멸망으로 내어주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슬람이었다면 당연한 문제였겠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요.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함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분의 선함인 거죠. 그렇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허락하는가가 충분히 문제가 되겠지만, 기독교는 실제의 복잡성이라는 측면으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믿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슬람과 차이가 나는 기독교의 속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최대한 표현하시는 거죠. 특별히 피조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 고통스럽게 죽을 그런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선을 보이시려고 노력하시는, 완전한 선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선이 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게 되는 지옥의 교리에 관한 문제다라고 지금 C.S. 루이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이 교리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노라고 입심 좋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신 대가의 1000분의 1도 지불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가 그처럼 큰데도 왜 지옥은 여전히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아까 표현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인데 잘 생각해보면 자기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그럴 수 있으신 것 같고 또 정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째서 그의 선한 능력, 그분이 모든 것을 지불해서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결국 지옥을 향하게 되느냐. 그것이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지옥에 관한 문제의 본질이다 라고 지금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것이 그럭저럭 받아들일 만한 교리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이것은 그럭저럭 받아들일 만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여기에 제기되는 반발이나 반감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이 교리의 도덕적인 성격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교리의 문제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절대로 그럭저럭 쉽게 받아들이고 또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치밀하고 분명하게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이 교리의 도덕적인 성격, 이것이 왜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를 여기에 이 교리에 대한 반발들 이런 것에 대답을 통해서 그런 면들을, 그런 성격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